여러분 한번 성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듣고 우리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곧 복이라, 감사는 곧 기적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어느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한 인부가 아무리 고된 일을 할지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이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오늘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는 언제나 고된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그 얼굴에 항상 미소 짓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는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식사 기도할 때? 아멘. 무슨 기도했어요? 몰라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경건하게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노동을 하고 일하던 동료들이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 식사 기도할 때에 자기들이 먹다가 남아있는 소주를 국그릇에다 막 부어놓기도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부어놓기도 하고. 그러나 마나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웃으며, 마치 쓸개 빠진 사람처럼,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내가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빵이 나왔습니다. 빵을 들으면 일하는 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렇게 살짝 찢잖아요. 살짝 집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가 이거를 탁 채틀어가는 모습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강아지가 그거를 이렇게 탁 물고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간식을 뺏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냥 막 출발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거기에 함께 그 빵을 먹고 있던 동료들은 하고 웃는 순간에 이 양반이 강아지를 따라서 이 신축 빌라 건물에서 나가는 순간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힘겹고 어려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4년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자유함이 있고 해방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해에 첫 번째 수확을 한 그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그 해에 마지막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가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요 많이 넣었어요. 헌금 액수가 많나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단 2렙돈을 드렸다는 얘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정말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2렙돈이라고 하는 가장 적은 돈의 단위를 넣었을 뿐인데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부자들은 풍부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양보다는 질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 한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일 많이 했잖아요. 남긴 사람. 그런데 성경은요, 축복을 하는데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똑같이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액수,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땐 많은 그런 헌금을 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형편 처지에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해도 자기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10만 원을 해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0만 원과 10만 원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는 바로 어떤 감사인가? 진정,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 의무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이 의무인데 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게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감사하는 곳 복이라, 감사하는 곳 복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당연한 것,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당연한 거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시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당연한 일을 함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감사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당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가다가 다 치료받았을 때에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얘기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9사람은 다 치료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느냐? 오직 너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신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너무도 큰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날에 감사를 참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10% 감사한 거예요. 10사람이 다 치료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단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당연한 감사를 함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감사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 옥에서도 밤쯤 되어 매맞고 이제 쑤시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통하여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인 착고를 풀었습니다. 다 얽매인 것을 벗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간수까지 구원하게 되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벳세다의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옵니다.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빌립이 똑똑하니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그 많은 양을 요즘처럼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안드레가 있다가 여기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게 되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저 들고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나눠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축사했다고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산더미처럼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산더미처럼 큰 음식이 확 불어난 게 아닙니다. 축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나눠주었더니 그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를 거뒀다. 배부르게 먹고 나눠주고 그리고 배부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인 게 아니에요. 축사하며 감사 기도했어요. 축사,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축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보리떡 5개요. 그리고 여전히 물고기 2마리.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아마 저는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있으세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누구 코에 붙이나? 막 따졌을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제자들처럼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막 나눠주러, 기쁨으로 나눠주러 나갔을까요? 아마도 저와 다 여러분 똑같을런지는 몰라요. 근데요, 제자들은요 성경에 본문에 보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보리떡 5개, 여전히 보리떡 5개, 여전히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보리떡 5개를 하나 띄워주면 여기에 그대로 또 5개고, 또 띄워주면 또 5개고, 또 띄워주면 또 5개고, 계속 이제 물고기도 나눠주면 또 2마리고, 또 나눠주면 또 2마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도 감사 기도했을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할 때 나눠주는 축복받았고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었고요, 배부르게 했고요,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아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아마 이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베다니는 산동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산동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달동네라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이틀을 더 지난 다음에 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해서 3일장, 5일장, 7일장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데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죠. 굴 속에다 다 이렇게 넣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장례. 그리고 입구에는 큰 연자맷돌 같은 거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다듬는 게 그게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그곳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망스러운 그런 투로 일찍만 오셔도 괜찮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못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시며 그리고 무덤에 가자.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거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여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덤을 향하여,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 시신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요 배로 동인 채 수건이 쓰여져 덮여 있는 채로 걸어서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감사할 의무는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감사는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한다, 그럴 사람 없어요. 콩 심었으면 콩이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된 거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가 곧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 힘을 주는 말 한마디,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 2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것이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심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심는 것,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이고요, 그리고 불평은 지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이요, 불평은 지옥이다.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도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똑같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보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저를 줬는데, 수저와 포크 이런 게 있는데, 말하면 젓가락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수저가 요만해서 그 수저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수저도 길다. 이게 암만해서 구부려서 여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다 땅에 흘리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그냥 바싹 말라 있어요. 그냥 서로 자기 입에다만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근데 이 양반이 또 천국에 갔더래. 천국에도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요, 여기는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냥 저처럼 살이 그냥 오동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얼굴이 그냥 번질번질하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먹고 있느냐? 자기 입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맛나는 음식을 하나 딱 집어서 상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야 자식애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유 고맙네, 감사하네. 그러면 상대방도 또 집어서 자기 입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똑같은 상황,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려가며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게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겠냐고요. 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는 거 다 거기가 조금 돈이 많아서 내가 쓰고 싶을 때 더 쓰고 이렇게 사는 거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이왕 살아가는 이 짧은 세상, 눈 깜짝하면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짜증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사냐 이거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예, 똑같은 남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돈이 조금 많으면 조금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건 똑같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평생 표어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안 될 것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역시 감사이고요. 감사는 복을 가져다 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십시오. 전천후 감사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선불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갑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배부른 후에 남는 축복과 나눠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